10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 이렇게 아침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말씀 이제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서 다뤄볼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전체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전체인데요. 예레미야 28장 중에 지금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때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에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로 앗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만 2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내가 또 바빌론으로 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그냐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기록은 주의 말씀이라는 말과 함께 누군가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선포되었지만 예레미야 28장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전체를 다룰 것인데요. 특히나 이 장에서 나오는 한 명의 구라쟁이 부흥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듣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레미야서 28장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당시 시간대가 언제였고 장소는 어디였으며 또 선포자는 누구고 그걸 듣는 청중들은 각각 누구인지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투루 보지 않고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의 시간대는 곧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이라고 했습니다. 제4년 5월이요. 당시 유다왕 중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가 28장 당시의 시간대입니다. 이는 곧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에 두고 선포자인 하나냐가 주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라 하는 청중들을 향해서 선포했는데 이것이 아까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라고 하는 하나냐는 수많은 청중들과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집회였을 텐데요. 요즘 시대로 보면 뭐 나라를 구하는 집회라 해서 그 구국 집회 있잖아요. 구국 기도회. 그런 스케일의 큰 집회가 이 주의 집에서 열렸고 선포자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겉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냐가 했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2절부터 4절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부터 시작하죠.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만 2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또 이후의 얘기들을 보면은 포로들도 다시 데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이렇게 선포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바빌론이 성전의 기구들을 싹 다 털어갔고요. 다니엘 같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울 내시로 삼는 작업 또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듯이 이거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바빌론을 한번 제대로 박살을 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설령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가 바빌론에게 이렇게 핍박받는, 그렇게 압박당하는 그런 신세를 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냐는 주님께서 바빌론으로부터 주의 모든 기구를 다시 가져오실 것이고 포로들도 도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같은 포로들 있잖아요. 다 데려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성경 기록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제사장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말에 열렬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하나냐를 주의 대언자로 지켜세우며 확신하며 열광에 차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좀 속어다 보니까 조금 선포하기가 좀 애매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선포는 구라였다. 예, 정말 구라입니다. 예, 무언가 멸망이나 파국을 맞을 것만 같은 시대와 시기가 올수록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도 사이비 이단이 난무한 데다가 그 사이비에도 다 줄줄이 계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바빌론 제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수많은 대언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대언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는 짓이라고는 주의 말씀이라고 외치며 거짓을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거짓 대언자들이 수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거짓 선포를 하기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주의 집에까지 와서 이 거짓 대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탕 발린 말들에 유대 민족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는커녕 그 말씀에 홀라당 빠져듭니다. 혹하고 빠져들어요. 이 구라쟁이 부흥사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수법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대언을 함에 있어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 구라쟁이 부흥사들의 이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요,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는 것에 너무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애국하는 마음가짐을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그에 따른 헌신은 고귀하게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오죽 미국 침례교회에서 보면은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나의 달콤한 집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찬송도 있어요. 그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냐와 같이 구라치는 부흥사들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외치기는 합니다. 하는데 성경 기록이 말씀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무모하거나 위험한 태도와 행동을 강행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현세적 회복과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언 성취의 실현에 대해 민감한 나머지 성취될 것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그 예언의 숫자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에 다미선교회가 그랬었잖아요. 어떤 년, 월,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망했죠. 그래서 구라쟁이 부흥사인 대표격인 이 하나냐가 만 2년이 차기 전에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어떻게든 숫자 1을 갖다 붙였는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레퍼토리가 많이 똑같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다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올 거다라든지, 아니면은 며칠만 지나면, 혹은 이제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으니 통일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라든지, 계속 숫자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많죠? 그렇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원래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이 거짓 부흥사의 말에 모두가 호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거짓 대언과 잘못된 열광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진리를 회중들에게 다시 제시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자 대언자 예레미야를 그 현장에 보내십니다. 진짜 백이 주의 말씀을 그곳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 서 있던 제사장들 앞과 온 백성 앞에서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네가 대언한 그 네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네 귀와 온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말하건대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대언이었습니다. 한창 희망적인 선포로 분위기가 들떠 있을 때 진짜 백이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가축들이 목에 걸치고 있어야 하는 멍에를, 나중에 1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축들이 목에 걸치고 있어야 하는 멍에를 들고 와요. 맨 채로 주의 집에서 거짓말을 나발거리는 이 하나냐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하나냐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예레미야는 이 들뜬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그런 불청객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불청객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예레미야 딴에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 딴에서는 저 거짓말하는 입술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의 집에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가 처음 말했을 때 그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께서 하나냐가 대언한 대로 행하시기를 예레미야 또한 원하고 바랬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가 박살나고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주의 대언자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나요? 아마 목사님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조국을 향해 가진 마음에는 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가 왜 하나냐와는 달리 참된 주의 대언자로 불리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렇죠? 7절에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네 귀와 온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7절에 대언자들이 향해 그동안 선포해 오셨던, 대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선포해 오셨던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제1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현세적인 번영은 주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맨 우선순위에 둘 수 없었던 항목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보여준 본보기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다른 이념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은 이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판의 사고방식이나 혹은 좌파의 사고방식이 있을지라도 개개인마다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 기록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념의 지지 목적이 성경 기록에 따른 성경 기록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이게 맞구나, 나는 그래서 그러한 결단에 따라서 그러한 이념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이득과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도 땡입니다.
그게 하나냐 같은 구라쟁이 부흥사들이 갖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요, 예레미야가 8절에서 말했듯 대언자들이 그동안 선포해왔던 그 참된 대언의 말씀을 찾고 동일한 말씀을 전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언자들이 그랬던가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당시에는 뭐 동전밖에 없었으니까 짤짜리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회복에 따라 얻게 될 이득만을 신뢰하니까 내뱉는 말마다 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이게 이 거짓 대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죠?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대언의 성취 하나 이루지 못했던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온 청중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입 다물거나 거짓 대언자 생활을 다 청산해버렸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7절과 17절, 여기는 7절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7절에서 보시다시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목숨을 연장하는 올바른 선택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중들을 눈앞에 둔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대언자로서 준 바른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명예와 돈맛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또다시 구라를 내세우는 저 강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명예와 돈을 포기하지 못한 그의 행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고 온 백성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 기한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매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하나냐의 행동과 말 모두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벗기고 꺾은 뒤에 곧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선포하는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왜 소름이 돋냐면요, 하나냐는 이 행동이 단지 예레미야에게 화풀이 하려고 단순히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더 신뢰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즉각적으로 무모하고도 무례한 짓을 다시 또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썼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신의 한 말이 사실임을 회중들에게 다시금 외쳤던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구라쟁이 부흥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요, 참된 주의 말씀에, 현재로선 성경 기록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자백과 회개도 없이 주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고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무례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가 그런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킨 동시에 자신이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부흥사의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선포자인 하나냐와 청중인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참된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무대에서 나가고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싶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더 이상의 구라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리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로 주었느니라 하라. 이것이 진정한 주의 엄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퇴장하고 난 뒤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는 저 구라쟁이 부흥사의 말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보이시고자 쇠 멍에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엄포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쇠 멍에를 예비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냐가 아까 전에는 나무 멍에를 딱 하고 쉽게 뚝 하고 꺾었겠지만 쇠 멍에는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단단합니다. 내리친다고 당장 부서질 리 만무합니다. 그렇죠? 쇠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이 쇠멍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으며 그 무엇보다도 확고하다는 것을 대언자들을 향해 당당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하나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대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 멍에를 꺾을지언정 쇠 멍에는 꺾지 못할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쇠 멍에를 통해서 그 주의 확고부동한 선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의 예언이나 타로의 운세같이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분의 대언은 매우 객관적으로 성취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감히 하나냐와 같이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주의 집에서 다시 또 구라를 내뱉는 이 하나냐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 거짓말을 뱉는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라쟁이 부흥사 하나냐의 종말은 이렇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네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리라 하매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과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신천지 비판 교리 비판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들 가르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게 설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뚝딱하고 무너지니까 신기할 따름인데 예언 성취 같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제 경험은 예언 성취 같은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해당 단락은 정확히 예언 성취를 이뤄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또한 결과적으로 참된 대언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경고를 무시한 하나냐에게 선포된 예레미야의 대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이제 끝장을 내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대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해 7월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1절에서 아까 보았듯 하나냐가 거짓 대언을 꾸짖었을 때 하나냐가 거짓 대언을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꾸짖었을 그때가 바로 5월이었습니다. 하나냐가 2년 내로 주의 집의 기구들을 도로 찾아오고 포로들로 되찾을 것이리라 거짓 대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자 2달 만에 하나냐를 치셨습니다. 2년을 2달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현혹시킨 이 거짓된 부흥사는 그 죄값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참된 대언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28장을 싹 둘러보았는데요. 하나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거짓 대언자의 한 예시만 찾아보았지만 우리 모두 21세기에 그와 동일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세적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추구했던 자가 있었던가 하면요, 정치 세력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부류들 다양하지만 관등성명까지 굳이 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자들이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서까지 잘못된 길로 역행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저 다 구라쟁이 부흥사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더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나열되는 그 현세적 이득에 초점을 두고 성경 기록에 벗어난 원리들에 홀려 거짓 대언자를 향해 참된 목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추켜세우는, 그 막무가내로 지켜세우는 꼴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냐의 말에 불길처럼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흥으로 오인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동일하게 그들을 성경 기록으로 검증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암울하고 무언가 개선이 되면 좋겠고 바른 이념으로 나라가 잘 돌아주길 바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더더욱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위로와 소망에 고정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딱 주의 말씀에 더더욱 더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갈증을 채워줄 것만 같은 저 거짓 부흥사의 말장난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고 우리 손에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이십니까? 찬송가에 그렇게 적혀있죠? 이 소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구라쟁이들을 향해 더 손 뻗는 일 없이 우리 손에 놓여진,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그 말씀에 더 초점을 두게 되시길 구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아침 성경 공부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아침 예배를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더욱더 고정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보다 잘못된 이념들이나 어떤 현세적 이득에 앞서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길을 돌리지 말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도록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